신약 146페이지에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바람이 되겠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 속에는 바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암시하는 그런 그 예언의 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율법 위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은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한 거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율법 아래서는 진리이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정말 참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런 거 참 외적으로 보는 그런 거 위대한 지도자로 왔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예수를 아마 엄청 추앙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그 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또 당시에도 이를테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신학도 안 하는 사람이 율법에 대한 그런 거 학식도 증거할 만한 그런 것도 없고 그런다니까 얼마나 우습게 알았겠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오셨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알 수도 없고 또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율법 아래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목수의 아들로 외적으로 현찮은 그런 그 예수를 그들이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알고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거예요. 이 세상의 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물질 명예 권세로 해가지고 혈육과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해서 다 차지하고 세상 보고 또 차지하고 이런 걸 원하는데 예수를 알 택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알고 보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알고 깨달아 알고자 하는 것은 세상 것이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진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셨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도를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세상 것만, 땅의 것만 바라고 땅의 것만 향해서 가는 사람들한테 하늘의 것을 얘기를 해주니 알 수도 없고 그들이 따를 수도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세상의 것에만 목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만. 하늘? 가봐야 알지.
이 세상에서 좋은 일 하고 의롭게 살아가면은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 받아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그런 자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인들이 가고 갈 것 같으면은 율법의 의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어떤 일을 얼마만큼 어떻게 했느냐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하고 나는 게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근본 알맹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을 못할지라도 없어서 남과 같이 못할지라도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믿음에 있다고 할 구원은 믿음. 믿음에는요, 이 세상 물질, 명예, 권세,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많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이 알아야죠. 세상에는. 그러니까 자신감은 가르치잖아요. 왜 가르칩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차지하려면은 아는 자가 그래도 빨리 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언제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느냐. 그래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계시의 믿음. 그래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보혜사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보혜사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계시의 믿음이에요. 이게 계시의 믿음이 뭔가 하는 골자가 바로 그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 하면서 이제 하는 게 전부 다 사람을 통해서 저 하는 것 아닙니까? 본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해도 제 얘기 듣고서는 무조건 아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십자가의 도를 중매를 하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게 되면은 옳고 그름을 딱 분별을 내 안에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께서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그런 믿음을 소유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목사님 어쩌고 하면은 여러분들 심령에 목사가 들어앉으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보혜사께서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 신앙인들이 그걸 몰라요.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면 거짓말 하겠어? 성경 말씀해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딴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다 주의 종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그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지켰습니까? 모세의 십계명을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건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멸망에 이른다. 화를 자초한다. 벌을 받는다. 이렇게 했지만은 십계명을 지켰느냐 그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십계명 하면서도 십계명 안 지켜요. 그 왜 그들이 못 지킬까요? 율법은 불순종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근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세상 의인들이라는 게 뭐예요? 100가지 중에 한 60, 70%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잖아요. 10가지 중에 9가지 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하겠어요, 세상에서?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은 여지없이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땅의 일을 말한 것도 너희들이 지키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그 얘기예요. 오늘날 율법 아래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들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을 몰라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왜? 율법도 진리라고 하고 진리도 율법이라고 하니 분별이 없으니까는 율법에서 못 벗어난다니까. 못 벗어나 절대. 그러니까 남을 보는 눈만 봤지 나를 못 보니까 내 마음 율법의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입으로는 예수 찾아도 마음으로는 마귀의 뒤를 쫓아가는 거지. 왜? 마귀가 우리의 땅의 합이거든. 땅의 합이. 이건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치 못하면은 자동적으로 이건 100% 마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 정체를 아는 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근본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밀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언약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이 전체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구약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요. 신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로구나. 신약에 있는 말씀도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 비밀에. 그래서 좌우를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하지를 않게 되면은 금방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듣고 믿고 따라오는 자라야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누구든지 다 믿음이 있잖아요. 다 자기가 자기를 믿어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사람을 믿든지 피조물을 믿든지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은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려면은 예수를 누가 증거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께서 증거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보혜사가 나를 예수를 증거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목사가 증거한다고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의 종들이 전부가 다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거니까 이대로 풀어가지고 말씀을 대주면서는 믿으라고.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나 그 비밀의 말씀은 감춰져 있다고라는 거. 그래서 이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왜? 인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늘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로 오신 것이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 이 삼위로 역사하시는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어떻게 해야 저 가운데서 벗어나는지, 거듭나는 길이 뭔지,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지 이걸 모른다고 그래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주의 종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거냐고. 그러면 그런 것도 질문이냐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 되지. 그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순종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버부적거려. 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그들이 하는 얘기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교회 와서 주의 종한테, 인도자한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다 그게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고. 요즘도 다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그거 순종 아니에요. 그건. 제가 몇 주 있다가 순종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이 세상 죄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구세주.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찾아보시고 제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죄를 위해서, 이게 뭐예요? 세상 죄를 위해서, 내 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짐을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훔치고 도둑질하고 못된 듯하고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율법 아래 매여있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게 이게 죄다 그 말이에요. 죄.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의 강도가 오른편 강도가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동일한 정죄를 짓고 십자가에 동일한 정죄를 짓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왼쪽에 있는 강도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정죄라는 게 그게 뭐냐.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의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아주 딱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의인인 척하는 거예요. 아주 의로운 척하고. 왜?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니까 좋거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의인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의인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나.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구약에다가 짐승의 피제사를 드려서 1년에도 수없이 드리고 날을 정해가지고 또 지내고 늘 그렇게 꼭 세상 사람들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점도 흠도 없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그러니까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제사 드리고 말고 할 게 없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단번에 그냥 아주 영원한 제사, 영원한, 다시 또 더 드릴 제사가 없는, 그래서 단번에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단번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마귀에게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그 죄 싹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알기가 오늘날 신앙인들이 땅의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에게 백날 얘기해줘야 몰라. 이걸 알 수가 없어요.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뱀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죄종들이 그럽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장대에다가 뱀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뱀 들은 거, 그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뱀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뱀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용을 잡으니 옛 뱀 곧 마귀요 사단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용이라고 했다, 뱀이라고 했다, 마귀, 사단이라고 했다가 이 세상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게 전부가 다 똑같은 적인데 이게 누구냐면 아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의 율법.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죄 많은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광야에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가 없어. 메말른 광야와 같아. 모세를 따라 나와서 40년을 광야길을 헤맸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정말 참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런 광야길을 걸을 때 모세가 뱀을 들은 거예요. 뱀을. 이게 뭐예요? 모세 10계명을 들은 거예요. 10계명을. 율법의 말씀.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연계 뱀 잡아가지고 이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10계명을 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계명을 지키는 자는 살고 지키지 않는 자는 벌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처럼 모세 10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옛날로 말하면 뭐 방을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같은 데는. 요즘에는 뭐 하도 인터넷이 발달되고 뭐 라디오 이런 것이 처하니까는 그런 걸로 통해가지고서 국민들에게 알릴 거 보니까 다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를 않았기 때문에 온 동네 이렇게 해가지고 각 은밀이다 이런 데다가 갖다가 벽보 붙이는 그걸 방을 붙인다고 그러죠. 모세가 이 10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은 거예요. 이걸 지키면 살아. 그렇지 않은 자는 벌을 받는다. 그랬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는 것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그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율법 아래서 갇혀있는 죄인들에게 사는 길이 이거다 하고 쉽게 얘기해서 방을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모세가 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상에 들려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이것이 너희들의 영혼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상에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아멘이라. 저를 믿는 자, 뭘요? 들린 예수가 누굽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잖아요. 예?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해서 진리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건 성경 말씀 많이 알려고 할 것 없어요. 예?
물론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기를 바랍니다. 뭐 내가 그걸 알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내가 받은 그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 천국 아닙니까? 그거 죽어봐야 알지. 죽기 전에 알아. 왜? 우리들 심령의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잖아요. 받은 자만이 아는 거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도다.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전해줘도 받으려고 하지라. 그것이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저들에게 전해줘도 저들이 받지도 않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달라드는 이제 그런 때가 이제 앞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보혈의 핏값을 아담에게 율법의 주관자에게 지불을 하고 아담의 자식인 우리들을 속량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다 이게 지금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속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세상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그걸 구원받나? 아니지. 믿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지불을 하고 다 속량해 주셨는데 그 속량의 도리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지 믿지도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안 믿는 자라고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걸 모르게 되면은 아이고 저 마귀 자식이니 어쩌니 예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마귀 새끼라는 둥 막 해가면서는 정죄하고 그거 몰라서 그런 거지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성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천국 그게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